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참 되고 싶었는데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하는 최고의 선교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광활한 대자연, 화려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아프리카만의 개성 넘치는 컬러, 아프리카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경쾌한 리듬감, 언제 어디서나 모이면 북을 치고 춤을 추는 아프리카만의 흥, 이 모든 게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질주하는 얼룩말처럼 저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요. 언젠가는 배낭 하나만 탁 둘러매고 아프리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베일에 가려진 아프리카의 숨은 매력이 어디까지인지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이런 저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게 된 것은 대학 시절 한 선교단체를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환상으로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으로부터 아프리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그곳의 아이들은 뽀또 뽀또 하면서 절 졸졸 따라다녔어요. 뽀또는 백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빠글빠글한 곱슬머리만 보던 아이들은 저의 곱고 긴 생머리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가 앉아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가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 거렸어요. 이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제 머리카락 하나를 툭 뽑아서 주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제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까만 손가락으로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제 손목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묻은 건 줄 알고 떼어내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흑인들은 피부가 까마니까 점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점을 처음 보았나 봐요. 긁어도 떨어지지 않는 점을 보면서 그 아이는 계속 고개만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꼭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퇴근 후 저녁에는 선교팀 팀장, 선교훈련생, 제자훈련생, 성경 모임 리더, 대학원생, 병원 전도자, 기타 등등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정도로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 함께 선교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하나 둘씩 떠나고 어느새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순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향해 하얀 이가 쏟아질듯이 웃던 흑인들을 떠올리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던 중 드디어 지금이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너무나 확실한 수차례의 사인에 이건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굳게 정하고 바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라는 인기 직업, 제 꿈을 반대했던 남자친구, 이런저런 뜯어말렸던 가족과 친구들까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저는 영국의 신학교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비자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이 틀어져서 제가 선교사가 될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도 잠시, 공포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 순간 너무 무모하다며 절 말렸던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면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너무하신다고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은 차차 사그러들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린 제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신앙생활이 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한 미친 짓이었나? 근본부터 흔들리는 제 믿음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십자가 환상의 체험, 십자가 사랑의 감격, 수많은 훈련과 사역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그 무엇도 흔들리는 제 믿음을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은 어느 정도 추스러졌지만 제 믿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씀 모임도 기도 모임도 여기저기 가보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자매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지체를 만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믿는 거고 신념은 체험이나 감격 등 나에게서 나오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신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난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렸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신념이었나?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그 지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들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다 순교자들로 바뀌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지내고 이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이 사실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날 만드신 내 주인이시구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전 그동안 부활이 믿음의 근거인지도 몰랐고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제 믿음의 실체가 신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 지체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신데도 이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해 주셨는데도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고 주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며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거였어요. 엄연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바벨탑을 쌓은 바리새인. 고집스럽게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해온 제 인생 전체가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 얻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께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선 이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던 중 예배 시간에 제 눈을 사로잡은 그림이 있었는데요. 복음, 공동체,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된 데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근거로 한 그림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그림을 칠판에 그리시며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 삶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이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 한 기숙사를 맡게 되면서부터요. 이 기숙사는 해외에 사는 교회 지체들의 훈련을 위한 곳이었어요. 이 지체들은 방학이나 휴가기간 동안 교회로 와서 단기간 훈련을 받고 그 나라를 품는 선교사로 세워져서 돌아가는데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도네시아로 간 한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생겼어요. 이 마음으로 기숙사에 오는 지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지체들이 오면 많은 것들을 낯설어 하는데요. 저는 이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어요.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나누며 밥도 먹고 청소도 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나누다 보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께 굴복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지체가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이 지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자꾸 자신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미 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고 이미 사명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외국에 있는 학교로 이 지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내심 조금 더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누리고 사명자로 잘 세워져서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지체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표대를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매일 전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보니 이 지체는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눠준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다고,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실제가 되었다며 자신이 정말 사명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이 지체는 5개월 만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이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북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한 지체는 이곳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받고 완전히 사명자가 되었는데요. 돌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데 모든 삶을 드리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래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피켓 전도를 하는 뉴욕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한 젊은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도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언니는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와 교제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는 해외에 사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곤 하는데요. 북아일랜드에선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 자매, 영어 전도지를 직접 만들었는데
조만간 식당이나 상점에 놓고 전도할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은 이런 기도 제목을 자주 보내와요. 언니, 오늘은 같은 수업을 듣는 흑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에 정말 감탄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보다 귀한 이 지체들이 저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한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작년 여름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인도네시아 지체가 신앙훈련을 받으러 교회로 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잠시 온 이 형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내가 곧 이 형제고 이 형제가 곧 너니 이 형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지금 그 형제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대됩니다. 올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부부께서도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은 학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대학생들이 TV에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나 하시며 교회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프리카 학교 사역을 꿈꾸었던 제겐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죠.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시며 내년에는 이곳으로 양육하고 있는 흑인 유학생들을 보내 훈련받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는 세계 선교. 예전에는 참 어려웠던 말인데요. 지금은 매일 체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세계 선교는 너무나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특별히 헌신된 개인만이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던 평범한 여대생, 부모님을 따라 이민간 1.5세대 청년, 남편의 사업차 이민간 주부 등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나라를 품고 돌아가 실제로 작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지체들은 이미 그곳에서 수년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즉시로 선교가 가능했어요. 만약 제가 그곳으로 직접 갔다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만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니 참 쉽고 빠르더라고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저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꼭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부활의 표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바람 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